네, 그럼 오늘은 이사야서 19장, 이사야서 19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9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 자, 지금 현재 19장에 보면은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부담, 그래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일단 번역을 했는데요. 의미는 잘 통해서 좋은데 우리말로는 burden이라고 해서 이 부담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그러나 요즘에 좀 이 부담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죠. 예. 자, 그러면은요 19장 18절 보십시다. 그날에, 여기 그날 또 나왔어요. In that day,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죠. 자, 이집트 땅에 5 성읍이 가나안 언어를 말하며 만군의 주께 맹세할 것이요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리리라. 자, 여기 보니까 가나안 언어를 말한다는데, 가나안 언어는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고 우리가 보통 천상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그죠? 히브리어. 그래서 성경적 히브리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서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실제로 여러분들 BC 4세기 이전에 사용되던 언어들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있는 언어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 이외에는 예가 없습니다. 라틴어도 그렇고 또 특히 헬라어, 즉 우리가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헬라어, 성경에 사용되던 헬라어는 오늘날 헬라어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를 읽을 때 발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되던 그 언어가 그대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히브리어뿐인데요. 이 히브리어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제 이 지상에서 사용되게 되는, 즉 천년왕국에서 전 세계 공용어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요, 자, 그날에 이집트 땅의 5 성읍이 가나안 언어를 말하며, 가나안 언어를 말한다는데 이집트의 5 성읍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항상 어떤 걸 예표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예표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즉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언어가 사용된다는 거죠. 가나안 언어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회복시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스파냐서 3장 8절에 보시면은요. 예, 스파냐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자, 스파냐서 3장 8절. 8절과 9절에 보시면 9절에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회복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스파냐 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그때 그 나오죠? 9절. 내가 백성에게 순수할 언어를 돌려주리니. 여기 나오잖아요. 순수한 언어. 성경적 히브리어죠.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니까 지금 금방 봤던 이집트의 표현과 유사한 에티오피아 강 건너편으로부터 나의 탄원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의 딸이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히브리어가 회복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히브리어가 마지막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지상의 공용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두 구절 이외에도 계시록 5장에 보면은, 4장 5장에 보면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좀 암시를 해준 구절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할 때 그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가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루 랭귀지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셨다면은 당연히 왕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면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온 우주의 통치자께서 히브리어로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잉글리시죠. 영어죠. 마지막 시대 지금 현재 영어를 세계어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를 회복시켜서 다시 사용하실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요. 만군의 주께 맹세할 것이요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리리라. 어떤 성읍인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여기 나와 있는 멸망의 성이라고 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읍인지, 왜 당시에는 많은 도시들이 다 멸망당할 텐데인데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로커 형제도 성경을 150번 읽은 사람도 모르겠다니까 같이 몰라야지. 다른 또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멸망의 성읍이 어떤 성읍을 두고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날에 19절 다시 갑니다.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한 제단이 있을 것이요 그 경계에는 주를 위한 한 기둥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 20절에 그것이, 그러니까 제단과 기둥이 독립된 게 아니라 제단과 기둥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20절에 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제자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주 곧 위대한 이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을 건져내시리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제단이 뭐고 이 기둥이 뭐고 이 표적과 증거가 되는 이 도대체 사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클래런스 라킨의 주장에 따르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것이 대피라미드다. 즉 이집트에 있는 The Great Pyramid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우선 이 이집트를 피라미드를 누가 지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라킨은 욥이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성경적으로 몇 가지 근거가 있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욥보다는 오히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능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가 추정할 뿐이지 성경적으로 누가 지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이 대피라미드일 것이라고 추정을 할 뿐 실제적으로 그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집트 땅에 있다 그랬는데 이집트 땅에 제단이나 기둥 중에서 소위 말하면 제단과 기능을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증거를 삼으신 것이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대피라미드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대피라미드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가 상부와 하부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부하고 하부의 딱 정가운데 경계점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치면은 정가운데, 우리를 치면 뭐랄까요, 대전은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에서 정가운데 되는 딱 고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정가운데가요, 놀랍게도 이집트가 뭘 대표해요? 전 세계를 대표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전 지구본의 딱 중심되는 그 위치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리학자들이라든가 천문기상학자들의 그런 지식적인 얘기는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자, 여기 보시면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카이로가 있고 왼쪽에는 대피라미드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요. 마치 한강을 사이에 두고 뭐하고 마주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 개가 딱 마주보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집트 왕들의 무덤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무덤이 없어요. 미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독특한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학적, 천문학적 정보가 성경의 기초에서 많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쭉 올라가게 되면 맨 꼭대기에 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그 다음에 뭐예요? 제일 모퉁이돌 뿐만 아니라 머릿돌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지금 빠져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얘기를 다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즉,
알파 드라코니스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큰 뱀 자리에 별 중에 하나인 용이죠. 용이라고도 하고 큰 뱀 자리라고도 하는 그 별자리에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을 향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별과 그 다음에 황소 자리에 황소별이 있는데 그 별이 일치하는 시대에 지어졌다.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BC 2170년에 세워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상 그 황소 자리에 그 별, 황소라고 하는 별과 그 다음에 이 알파 드라코니스라고 하는 용 큰 뱀 자리에 있는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두 별이 일치된 그 시점이 역사상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 그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BC 2170년으로 추정이 되고요. 더군다나 그 삼각 네 가지 면 있잖아요. 사각형이 바닥일 거 아니에요. 바닥이 사각형인데 그 사각형의 각 점이 뭐를 향하고 있냐면은 나침반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천문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대충 얘기하냐면요. 사용된 큐빗이 다시 말하면 측량을 해보면은 사용된 큐빗이 그 피라미드의 바닥의 한 변의 길이가 365.2422 큐빗인데 365.2422가 뭐예요? 1년입니다. 천문학적으로. 그러면 366일 있잖아요. 4년 만에 돌아오는 윤년. 그 윤년까지 전부 계산되어서 1년의 정확한 길이가 365.2422 큐빗인데 정확하게 한 변이 그렇게 나와요. 태양력의 1년의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원주율, 다시 말하면 그 두 개, 피라미드 삼각형으로 두 개를 겹쳐놓고 그 원을 그리게 되면은 그 원의 넓이를 잴 수 있는 원주율, 다시 말하면 파이가 여기 나옵니다. 3.1415910 아직 안 끝나죠. 파이는 안 끝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의 넓이는, 원의 그 넓이를 계산할 때 파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3.14로 대통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아무리 가도 수억 개가 지나가도 끝나지 않아요. 계산이 끝나지 않는 원의 그 넓이를 내는 그 파이가 거기에서 이 피라미드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원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초인 그 파이가 나오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측면 경사율이 10대 9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10피트 올라가면서 고도가 9피트가 증가되고 10피트 올라가면 다시 고도가 9피트 올라가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요, 9184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지금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국에서 사용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단위로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9184만 마일이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예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의 바닥의 둘레가 뭐냐면요, 25,827입니다. 25,827인치예요. 인치가 또 뭐야? 영국에 사용되는 단위가 인치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 천문학에서 항성연과 주야평년분이라 그래가지고 그 우주에서 이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 두 가지가 일치하는 숫자하고 정확하게 일치해.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 이외에도 천문학적으로 아주 그 놀라운 사실들이 나와 있고, 더더군다나 그러한 수학적 천문학적 정보 이외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적,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 그 다음에 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 영원, 이와 같은 것들이 그 방 안에, 그 피라미드 안에 여러 가지 구조로 완벽하게 증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는 이제 지옥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지하 세계도 나와 있고, 하여간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라킨의 디스펜세이셔널 트루스의 뒷부분의 32장에 대피라미드의 경륜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다, 증거다. 제가 조금 더 정말 저기 했더라면 그 오래전에 좀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찾아보려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못했는데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에서 대피라미드에 대한 특집이 한 1년인지 재작년인지 하여간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놀라운 작품으로 알고 그것이 아주 뭐랄까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0년에 그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2000년을 서기 2000년 그러니까 금년도 30일이죠. 12월 31일 날 2000년을 맞이하는 대대적인 그 행사를 이 대피라미드 앞에서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거를 한번 큰 기념 행사가 이 대피라미드 앞에서 뉴에이지들이 모여가지고 했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대피라미드에 대해서 우리가 라킨의 그 얘기대로 표적과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 그 이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한 대여섯 페이지에 걸쳐서 쭉 있는데요. 이 시간에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참조로 집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이 대피라미드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19장의 19, 20절에 나와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저도 뭐 대충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00% 이거다 우리가 단순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엄청난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영어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급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표적과 증거가 되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폴레옹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뭐 금으로 모든 것이 둘러싸여져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그 벽이 미끌미끌해서 올라갈 수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서 제거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가보니까 맨 꼭대기에 없다는 마지막 모퉁이들이 머릿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외에도 이 피라미드가 영어가 아니라 미국 달러 지폐화를 보시면 달러 지폐를 보시면요 1달러 지폐에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고 맨 꼭대기에 머릿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머릿돌이 없는데 거기에 보면은 동그랗게 사람 눈알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One eye 지폐 그렇잖아요. 눈알이 하나 딱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 성경에 보면은 눈 하나를 상하죠. 우리는 애꾸눈이라고 했잖아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 스카라스에 보면은 그 눈을 하나 상한단 말이에요. 또 팔도 오른쪽 팔 하나 상하고. 예. 이와 같이 해서 소위 말하는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아주 뭐랄까, 신비로운 무엇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력이 워낙 나빠서, 작년 같아요. KBS에서 피라미드에 관한 무슨 특별한 또 프로그램을 한번 했죠. 보셨는지 안 보시면 저는 한번 봤어요. 피라미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성시여기고 그것을 우상시하는가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요 만병을 통치한대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만병 통치한다는 그런 뭐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자세한 정보를 규합을 안 했지만 아마 이 텍스마 같은 그런 사람들 아마 여기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한번 쫙 뭐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모으면은 그 피라미드에 대한 그 타임즈에 대한 그것도 한번 나오고 또 시간이 되면 그 타임즈가 아마 요즘에 막 번역돼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번역해가지고 학생들 막 공부하라고 파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혹시 그것도 번역이 됐으면 우리도 한번 그 타임즈에는 세상 사람들은 피라미드에 대해서 어떻게 전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형제들이 뭐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찾아보면 되잖아요. 뭐 자료 찾아보는 거 요즘은 쉬우니까 찾아봐서 피라미드에 타임즈에 언제 비었는지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되시면 뭐 우리도 같이 떠서 교회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이왕 이게 나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마지막 시대에 아주 이 피라미드에 대한 숭배가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와 같이 그 정도에서 우리가 그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20절 이것이 이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제자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주 압제자는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의 일당이겠죠. 예, 여기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주 곧 위대한 일을 보내시니 그가 그들을 건져내시라 구해내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1절은 재림이죠. 주께서 자신을 이 뒤에 알게 하시니 이제 이방인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의 이집트인들이 주를 알 것이며 재물과 예물로 행할 것이니 정녕 그들이 주께 소원을 할 것이며 또 그것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요. 나중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었죠. 더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재물과 예물로 행한다 그랬는데 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 행했던 그러한 구약시대의 제사가 회복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해 놨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이 현재의 기독교계의 보수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의 율법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희생제사와 그 다음에 모든 구약적 의식, 종교의식은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폐기시켰다. 증거가 뭐냐? 골로새서를 드립니다.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일부는 또 모르는 거예요. 절반만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이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3절서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한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라고 고치라랬습니다. 너희의 모르는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이렇게 해서 마치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 다음에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게 마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도 다 끝장이고 구약도 다 끝장이고 완전히 신약을 새로운 것으로.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16절에 그러나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이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달이나 안식일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유가 있어요. 11절, 17절.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아마 이게 제가 개혁성경에는 전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전개가 되어 있는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가올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러한 구약의 뭐예요? 안식일을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달, 그 다음에 또 모든 구약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올 것의 그림자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사이에 회복되고 있는 제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한번 에스겔서로 가보시면요, 에스겔서 40장 보세요. 자, 여기 쭉 보면은요, 40장 39절 보세요. 40장 39절에 보시면은요, 39절, 38절도 나와있네. 대문 기둥 옆에는 방들과 입구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번제물을 씻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39장에서 우리는 곡과 마곡의 그런 힘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가 살아나는 것, 계속 회복되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37장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드디어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을 때 여기 보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치수가 다 완전히 다르죠. 이 성전의 치수와 새로 성전의 치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전입니다. 새로 세워지는 성전인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39절에 대문 현관에는 이쪽에 상이 둘 저쪽에 상이 둘 있는데 그 위에서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잡기 위함이더라. 42절에 보면은 41절에도 그들의 희생제물들을 잡더라. 맨 끝에 42절에도 맨 끝에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잡더라. 43절에도 뭐예요? 상들 위에는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그 위에 뒷부분에도 계속 보면은 이 제물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될 천년왕국에는 구약의 제사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구절은 이사야서 6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보시면 자, 이사야서 66장 보세요. 22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23절.
배달부터 아까 나와있던 골로새서 용어하고 똑같죠? 그 다음 배달까지 뉴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배달도 지켜지고 안식일도 지켜지는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면 범법했던 사람들의 지체들을 볼 것이라. 이때에는 그 법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사야서 19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즉 21절 또 22절에 보시면 재물과 예물로 행할 것이니 정령 그들이 즐겁게 서원을 할 것이니 또 그것을 위행하리라. 22절 그래도 주께서는 이집트를 치시니 주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또 치유하시리라. 치유하신다 그랬죠? 심판하시고 다시 치유하시리라. 그러면 그들이 곧 주께로 돌아올 것이니 그러면 주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은 대환란 때 이방인들, 즉 뭐예요? 위협군대, 이방인의 위협군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치시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예요? 치유하시는 것은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때 그들을 치유하신다 이 말이죠. 예. 우리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장면, 천년왕국에 관한 장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시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야고보가 논란이 있었던 그 문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놓고 토의 끝에 이렇게 일어나서 언급을 합니다. 자, 13절 그들이 말을 끝내고 조용해지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초림에서 예수님의 초림 때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되는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16절 2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자, 2일 후에 뭐예요? 2일 후가 바로 14절에 시므온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코넬료가 어떻게 구원받고 이런 얘기를 좀 간증했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시므온이.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뭐예요? 구원을 얻으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2일 후에 after this 2일 후에 16절 내가 다시 돌아와서 재림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17절 그리하면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즉 아시다시피 유역군대와 더불어서 인류의 절반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절반 30억 명의 60명, 지금 현재 60억이면 30억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죽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뭐예요? 과거처럼 적그리스도 편을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젠타일, 즉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시바의 왕처럼 솔로몬에게 경배하러 오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부르심, 다시 말하면 초림 때의 이방인들이 한 번 뭐예요? 부르심을 받고 또 대림 때 후에 이방인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은 왜 성경을 올바로 못 나누기 때문에 해석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냐? 무조건 초대 그 첫 번째 부르심에다 갖다 끼는 거예요. 전부 다. 이방인만 나오면 전부 교회 시대에 갖다 붙인다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뭐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됐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2권역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맞춰서 예를 들면 북미, 남미, 뭐 극동아시아, 그 다음에 뭐 오세아니아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몇 개로 나누는지 모르지만 지리학자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서 이 지구상을 딱 구분을 해놨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뭐예요? 매달 해당되는 달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날이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장막절. 그래서 장막절에 경배하러 오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시겠다고 스가랴서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요, 다시
이사야서로 가시면은 이사야서 19장. 이사야서 19장. 네. 자, 18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는 교리적으로 재림에 입각해서 쭉 성경을 지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과 기타 기독교계에서 행해지는 영적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적 적용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교리적 적용이 우선돼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 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때 유익한 것이지, 교리적 적용을 싹 빼고 영적 적용만 하면은 뭐예요? 뼈대가 없는 거예요. 뼈대가. 예를 들어 보세요. 자, 그날의 이집트 땅이 그날 뭐예요? 만약 이것을 초림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가 적용해보자 이거예요. 이집트 땅 뭐예요? 세상 안에요. 세상에 하나한 언어를 말하며,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한 언어를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왜? 성경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 휴거, 거듭남, 그 다음에 성화, 주님, 자아가 깨지느니 어쩌고 그러는데 도대체 뭔 소리야?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카나안 언어 같이 들린다. 해불님 랭귀지처럼 들리잖아요. 뭔 소리인지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주께 맹세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리리라. 그렇게 되겠죠. 예. 이 땅은 뭐예요? 주님께서 와서 심판하실 멸망의 성읍입니다. 그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날에 이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한 제단이 있을 것이요. 뭐예요? 칼보리, 즉 갈보리 십자가가 있고, 그 경계에는 주를 위한 한 기둥이 있으리니 그야말로 십자가죠. 갈보리, 제단, 십자가, 표적과 증거가 되니 이는 그들이 압제자로 인하여 죽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얼마나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들의 혼이 탄식하는 소리.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 탄식하는 소리 들려온다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신음소리, 죄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 들립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뭐예요? 그들에게 한 구주 곧 위대한 일을 보내시니 그가 그들을 건져 인들이 주를 알 것이며 압니다. 제물과 예물로 행할 것이니 뭐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서 배웠죠? 감사의 영적 제물로 한다. 감사의 제물. 또 베드로서 전서 3장에서도 뭐예요? 너희가 영적 제물. 그래서 우리가 spiritual, 그죠? sacrifice를 주님께 매일 드린다 했잖아요. 영적 제물. 또 정령 그들이 주께 손을 것이요 또 그것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얼마든지 영적 적용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원래 기억한 원래 첫 번째 목적 뭐예요?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댄 거랍니다. 교리적으로 먼저 적용이 가능하고 다음에 영적 적용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죠. 네. 자, 23절에 가시면은요, 천년 왕국인데요.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있게 되리니 아마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으면 되겠습니다. 왜? 이 3개국이, 즉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집트, 이 3개국이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도에는 세계의 최고 중심국가, 지금은 맨날 유럽하고 미국하고 그게 선진국인지 모르지만 이때 가면은 이 세 나라가 이제 중심국가들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쳐다보게 되는. 그래서 또 이집트인도 아시리아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인과 함께 섬기리라. 놀라운 사실은요, 그날의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더불어 셋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며 땅 가운데 복이 되리니. 우리는 성경에서 이집트하고 아시리아를 항상 뭐예요? 부정적으로 봤죠? 이집트 세상, 아시리아 뭐예요? 아시리아인, 그럼 뭐예요? 항상 적그리스도 했잖아요. 적그리스도, 아시리아인, 10장 10절에 나왔고, 이사야서 10장 10절에 나왔고, 계속해서 아시리아인, 그럼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인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천년왕국때에는 아까 얘기했처럼 이방인들이 다 이방인들이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와 내 백성 이집트. 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 나의 유업 이스라엘의 복이 있으라 하시리라 그랬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이집트는 뭐예요? 사실은 세상이지만요, 앞에 패러그래프 마킹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집트가 세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23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집트는요, 세상은 세상인데 세상에서 불려냄을 받은 자들, 즉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왜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에서 뭐예요? 그 여인, 술렘니 여인이 뭐예요? 이집트 여인 아니에요. 또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요셉의 부인이 뭐예요? 이집트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이집트 여인 중에서, 이집트 중에서 불려냄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나의 유업. 그러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 그러면 아시리아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방인들. 성경에서 교회와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태인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나누었을 때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 그게 딱 맞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태인과 이방인과 교회로 분류했던 그것을 여기다가 한번 매치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이게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당되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그렇게 추정을 해보죠. 놀랍게도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무슨 날이 온다? 황인종의 시대가 온다. 사람들은 그것을 중국을 두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셈족의 시대가 옵니다. 여기잖아요. 이집트, 아시리아,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이스라엘. 그래서 결국은 황인종의 시대가 온다고 누가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중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은 뭐예요? 용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역군대에서 다 몰살당하고 그죠? 네. 자 다시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은 아시다시피 역사입니다. 이것은 721년에 이스라엘이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잡혀가기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타르탄이 아스돗에 왔던 해 아시리아 왕 살곤이 그를 보냈을 때 그가 아스돗과 싸워 그것을 취하였으니 이 타르탄은 고유명사는 아니라 그래요. 이것은 파라오나 그 다음에 아랍의 황제를 뭐라 그러죠? 칼리프라든가 파라오라든가 시저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칭호라 그럽니다. 칭호 고유명사는 아니라 그래요. 타이틀인데 자 타르탄이 그래서 아비멜렉도 사실은 왕의 칭호였지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었죠. 성경에서 자 타르탄이 아스돗에 왔던 해 아스돗은 팔레스타인에 있죠. 아시리아 왕 살곤이 그를 보냈을 때 언제냐 팔레스타인을 괴롭혀서 정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를 협박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입니다. 유다를 협박했던 상황인데요. 그가 아스돗과 싸워 그것을 취하였으니 그때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허리에서 베옷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맨몸과 맨발로 걸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맨몸과 맨발로 3년을 걸었던 것처럼 아시리아 왕도 이집트에 갇힌 자들과 에티오피아의 포로들을 젊으나 늙으나 맨몸과 맨발로 그들의 볼기까지 드러내어 끌고 가서 이집트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하나님께서요 선지자에게 사명을 줬는데 어떤 사명이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허리에서 옷을 벗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맨몸과 맨몸과 맨발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3년 동안 맨날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맨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벌거벗은 건 아닙니다. 이제 성경에서 그 네이키드라고 하는 단어, 즉 맨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노아에서는 완전히 벌거벗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아담이 벌거벗었다고 했을 때도 완전히 벌거벗은 것이고요. 창세기 3장에. 그러나 나중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에서는 완전히 벌거벗은 게 아니고 특히 다윗. 예를 들면 다윗이 사무엘하 6장 4절 20절에 보면은 춤췄죠. 번학회가 왔을 때 그때 보면은 벌거벗었다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속옷은 입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거 입었죠. 그 다음에 아모스서 2장 16절에도 그렇고요. 출애굽기 20장 26절에도 그렇고 이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 속옷은 입은 상태에서 그걸 벌거벗었다고 기록한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럼 아모스 히피들이 봐라 말이야. 있잖아요.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 스트리킹하고 뭐 옛날에 어디 가면은 나체족 있잖아. 나체족. 응? 그 사람들 이거 찾아가지고 성경적이라고 말이야. 얼마나 옳냐고. 그게 아니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완전히 벌거벗고 다닌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자, 우선 그거는 좀 이따 찾아보고 초점은 뭐냐? 3년 반 동안 어떤 사람이 맨발에다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에 그죠? 꼬리에 소문이 꼬리를 이거 어디까지 가겠어요? 네, 이집트까지 소문이 퍼질 거란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보니까 이집트에는 식량이 있다더라. 그 소문이 뭐예요? 야곱에게까지 들려가지고 야 식량 좀 사와라 했던 것처럼 당시 뭐예요? 고대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소문에 꼬리를 있고 다 알려진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집트의 갇힌 자들과 에티오피아의 포로들은 그들 젊으나 늙으나 맨몸과 맨발로 그들의 볼기까지 드러내요. 누가? 아시리아 왕이.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왜 그러고 다니는데? 그랬더니 이사야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3년 반 동안 이렇게 하고 다니라 그랬다. 목적이 뭐야? 표적이 되는 거다. 누구에게 표적이 돼요? 3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표적이 되고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맨몸과 맨발로 3년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집트 사람아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셔서 뭐예요? 나같이 이렇게 뻐거먹고 아시리아에 끌려가지고 간다 이거야. 나처럼. 근데 3년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소문이 뭐예요? 아프리카하고 웬만한 지역엔 다 퍼졌겠죠. 네? 웬만한 지역엔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뭐라 그럴까 사명을 주시는데요 희한한 사명을 여러분들 보고 3년 동안 그러고 다니면 어떡해. 네? 또 이와 비슷한 사명이 성경에 많지만요 한 군데 또 보세요. 에스겔서 12장 2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키실 리가 있나. 그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걸 하라. 우린 몰라요. 남에게 가면은 우리가 비난했던 사람들 중에 있잖아요. 아주 팍팍하게 다니고 뭐 등에다가 뭐 불신지역 무슨 뭐 예수천당 붙이고 다니고 그냥 마이크 들면서 불신지역 예수천당 그러고 다니는데 그 사람 정말 나도 모르겠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평생 그거 하라고 시켰는지 모르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틀린 거 하면은 이제 안 되지. 예를 들면 뭐 율법을 안 지키면은 뭐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선 뭐 안식일 지키면 지옥 간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불신지역 예수천당은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그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 우리 옛나라에 최권능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최권능 목사. 그 양반이 특징이 그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시골 뭐 그냥 평생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거 외치고 다녀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에스겔도 보면은요 12장 에스겔은 어떻게 했냐면요 3절에 보세요. 12장 3절 그러므로 너 인자는 이사할 소지품을 준비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낮에 이사하라. 이사를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내 처소에서 다른 처소로 이사하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일지라도 숙고하리라. 그 다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낮에 내 소지품을 이사할 소지품처럼 가지고 나와 그들의 목전에서 저녁 때에 나가되 사로잡혀 가는 자들처럼 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5절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담을 뚫고 그리로 옮기라. 아니,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데 정상적으로 문을 안 나가고 담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왜 그래? 왜 그래? 예?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땅거미가 질 때 옮기라. 너는 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니 이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쫓겨가가지고 도망칠 때 그와 같은 짓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미리 표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처럼 조금 있으면 이런 꼴 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뿐입니까? 뭐 머리 빡빡 밀고 그 다음에 뭐 창을 들고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모습을 하고 왜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렇게 너희들을 포위할 것이라고 해서 그 도자기로 딱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요. 크게 해서 진짜 연극하듯이 창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서 있고 그랬다고요. 선지자들의 사역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정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못하는 게 누가 광대 짓을 그런 짓을 하겠어요. 뻐거먹고 3년 반 동안 어떻게 다녔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니는 거죠. 네? 뭐 또 유명한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호세아는 부분이요. 아 이건 또 뭐예요? 에? 아니 또 뭐 음료를 데려다가 북인으로 삼으라고 이건 또 왜? 이스라엘이 바로 음료다 이게요. 마치 내가 사랑했는데 나를 버리고 바알에게 가버린 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일생은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그런데 그게 가장 그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했을 때 그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키셨을까? 모른다고요. 무슨 뜻이 계셨는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명예, 그 다음에 수치당하고 명예 다 날려버리고, 그랬어요. 호세아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 그 다음에요. 그거만 확인해 보십시다. 아까 얘기했던 그 네이키드라고 하는 표현이 몇 가지, 아까 얘기했던 아담과 이브라든가, 그 다음에 다윗이, 아담과 이브 같은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노아의 경우에는 완전히 벌거벗은 거지만,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거기는 네이키드라고 하는 표현은 안 나와요. 옷을 벗었다는 uncovered himself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속옷은 입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 사무엘하 6장 4절에 가면은 거기 지금 괴가 앞에 왔죠. 그 다음에 14절에 가시면은요, 그때 다윗이 주 앞에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가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잖아요. 에봇을 입었죠? 그런데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는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마치 하찮은 것들 중에 하나가 수치도 모르고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이 자기 신하의 몸종들의 눈에 오늘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할 때 드러냈다고 하는 단어가 uncover himself, 옷을 벗었다는 얘기죠. naked하고 유사한 말이, 같은 말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naked라고 하는 말은 보십시다. 아모스서 2장 16절에 보시면요, 아모스서 2장 16절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나 보세요. 네이키드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아닌 표현으로 여기도 쓰였습니다. 아모스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여기는 군인이 병기, 자기의 무기를 포기한 그런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아모스서 2장 16절. 용사 중에 용기 있는 자도 그날에는 벗은 채로 도망하리라 주가 많으라. 근데 여기 벗은 채로라고 하는 표현을 보시면은요, 15절서부터 문맥에서 14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도피하는 자가 급히 망할 것이요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신을 구할 수 없으리라. 활을 다루는 자도 설 수 없겠고 발이 빠른 자도 자신을 구할 수 없을 것이며 말을 타는 자도 자신을 구해낼 수 없으리라. 용사 중에 용기 있는 자도 그날에는 벗은 채로 도망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말도 버리고 무기도 버리고, 물론 웃돌이 옷을 벗고 그냥 안에 내복 입은 채로 도망갔다는 말도 물론 되겠지만, 완전히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물론 아니죠. 여기서 네이키드라고 하는 표현이. 네. 또 한 구절, 욥기 22장 6절 보시면요, 욥기 22장 6절, 욥기 22장 6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는 내가 까닭 없이 내 형제의 저당물을 취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겼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헐벗은 자, 벌거벗은 자의 옷을 벗겼다고 했을 때, 벌거벗은 자가 그럼 완전히 벌거벗은 자의 옷을 어떻게 벗겨요? 그러니까 두툼한 외투도 없이 그저 겨우 옷 가리고 있는 그 정도의 상태도 네이키드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26절에, 출애굽기 20장 26절에서 또 너는 계단으로 내 계단에 올라가지 말지니 이는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게 함이니라. 그러면 이때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속옷이 보인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짧은, 우리 치면 옛날에 유태인들이 입은, 남자들은 짧은 치마를 입었잖아요. 남자들이, 원래 치마가 남자 옷입니다. 남자 옷. 예? 그래서 그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 안에 속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로마 병정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군인들이 입는 그런 스타일로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들여다보이잖아요. 그래서 계단에 올라가면은 안이 들여다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이고,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은 길잖아요. 저 아래까지 길게 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네이키드라고 벌거벗는다는 말이 꼭 사람들이 히피나 나치적이 얘기하는 것처럼 봐라. 이사야가 바로 우리의 선조다 말이지. 벌거벗고 다니지 않았냐. 그런 얘기는 성경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것.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20장으로 와서 5절 6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다시 20장.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소망인 에티오피아와 그들의 영광인 이집트를 인하여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리라. 왜?
아유, 우리가 이트가 우리 좀 도와주려고 좀 기대하고, 이티오피아가 우리 좀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잔뜩 기대했더니 뭐예요? 이 사람들도, 이들도 완전히 아주 그냥 그 아시리아 일행에 당해가지고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날의 6절, 이 섬의 거민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의 소망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려고 도움을 위해 피하는 곳이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피하랴 하리라 하십니다. 이 섬이 어떤 섬인가? 이것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갑자기 왜 섬이 나왔을까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알 수 없는 것. 갑자기 섬이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섬을 가리키는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스코필드 주석성경 같은 데는 아마 이 섬을 해변이란 뜻이 아니냐, 해변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좀 해보려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른다 그러지 이거 섬을 갖다가 해변이라고 해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즉 근본주의자들이 그런 수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동조할 필요는 없고, 섬이라고 나왔는데 그 섬이 무슨 섬인지 모르면 나중에 뭐 주님이 깨우쳐 주시면 알지만 지금이야 안 되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그거는 뭐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데, 한 가지 아까 벌거벗었다는 표현, 맨몸이라고 하는 표현에 20장 2절에 보면은 맨몸과 맨발 이렇게 돼 있죠. 4절에 보시면은요, 맨몸과 맨발로 그들의 볼기까지 드러내요. 그러니까 맨몸과 맨발 그까지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볼기까지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에게는 적용이 안 돼 있어요. 보면은요. 그렇죠?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볼기 드러낸 게 아니라는 것이, 거기서도 두 개를 비교해보면 똑같이 네이키드하고 그 다음에 베어푸트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이 뒤에 붙어있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수치를 당하지만 이사야에게 그렇게까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면 아마 내 종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는 욥이죠. 욥, 내 종, 욥. 욥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왜? 1장 1절에 보면은 순전하고 악에서 피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도 종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신실하다는 평가를 히브리서에 보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시다시피 뭐예요? 율법을 준 자입니다. law giver.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줬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칭호까지 붙었죠. 네 번째로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내 종이라고 칭호를 받았고요. 다섯 번째는 칼렙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파이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고를 했던 칼렙.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왕. 일곱 번째는 코레스, 페르샤 왕 코레스. 여덟 번째는 수룹바벨, 다시 말하면 포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수룹바벨도 성경에 내 종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아홉 번째로 느부갓네살, 내 종.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이사야,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2개일 가능성이 있는데 11개, 지금 10개였죠. 마지막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자주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종, 그죠? 그래서 특히 가지인데 예수님이 가지면서 내 종인 가지라고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해당되잖아요.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가지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와 같은 인물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아마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가지 정도에서 예표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건 한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볼 만한, 인베스티게이션을 해볼 만한 테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기 때문에 내 종이란 말을 썼겠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이겠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이사야서 20장까지 오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21장서부터